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배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영과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공고한 자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깊이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주 앞에 같이 올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화로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서, 말씀, 기도,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를 위한 부르짖음과 애통함과 상한 마음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고 성령님 덮어주시오. 상하고 공고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만지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이 돌림, 아버지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되어져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거든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희생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속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한 주간을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세상이 주는 잠깐뿐인 그 달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들 예수는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죽이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창조하신 것과 다르게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고 권세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누르며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참 많은 울분이 생기고,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탄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세상과 더불어서 더 우리에게 울분이 생기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잘 사는 자리가 아니라 잘 죽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여서 우리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참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76면 정도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시간 하늘 영광 찬양대에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라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 그늘 밑에서입니다. 약간 우리 주부에 잘못 나갔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또 가족들끼리나 또 홀로 해외를 여행하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오랜 동안 준비가 필요하죠. 어느 곳을 갈지, 또 언제 갈지, 또 가장 저렴한 항공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서 꼭 보고 먹고 누려야 될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대부분 떠납니다. 여행 떠나기 하루 전은 기대에 부풀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러면서 짐을 여기저기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티켓팅을 하고 출국하려는데 가장 중요한 여권을 집에 두고 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해외여행의 일정들이 무산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과 단기 선교여행이나 또 외국에 나갈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여권 분실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여행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지켰느냐, 너 그것을 행하고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허망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모든 신앙생활에 했던 것들이 무산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이것만은 지켜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면서 내가 이것 하나를 보면 너의 신앙의 진정성을 내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본질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본문은 이제 고난주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논쟁하는 흐름 속에 이어집니다. 세금 문제의 논쟁이 있었고 부활 문제의 논쟁이 있은 이후에 한 사람이 중요한 이 신앙의 본질의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학파입니다. 이 친구들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들을 예약까지 빠지지 않고 다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험 전에 타이핑한 그 강의 내용들을 복사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풀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교수님이 강의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잘 기록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저희들은 서기관 학파다 그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존경했습니다. 성경을 잘 이렇게 기록하는 서기관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인가 그 규칙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제정하여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점을 가르치는 것, 규칙을 제정하여서 적용점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매우 박식하였고 또 율법에 대한 이 토론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병행 본문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앞에 있던 두 부류처럼 시험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러한 이 의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와 느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논쟁하고 예수님께 올무를 던지러 나왔던 부류들은 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금 논쟁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결탁하여서 무리로 나왔고 부활 논쟁도 사두개인들이 무리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올무를 던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협잡하여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뉘앙스를 볼 때에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이제 왜 질문을 하냐 그러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이 변론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 자리에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는 말이 아니라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적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과 합치되어지는 자기가 충분히 동의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대답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옳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고 정말 이 신앙의 기본에 대한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요.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그러한 고민이었고 특별히 이 서기관들이 이 고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적용점을 찾았는데 그들이 만든 규칙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왜 613가지인가? 248가지의 하라라는 명령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결합되어져서 613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이게 전성에 의하면 248개는요. 인간의 신체 조직이 그들은 248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248가지의 부분처럼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248가지의 하라라는 적극적인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365가지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기억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248가지의 하라라는 명령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 그 합쳐서 613가지를 신앙생활에 꼭 지켜야 될 규칙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가운데 다 이렇게 모르고 또 까먹고 못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이 계명 중에서도 더 중요한 계명, 더 필수적인 계명, 핵심적인 계명, 본질적인 계명, 첫째 계명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많은 계명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못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깊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 율법을 꿰뚫을 수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삶을 풀 수 있는 열쇠처럼 본질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서기관 중 한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목양적이고 신앙에 필요한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흡족하게 여겨 있어서 꾸짖지 않고 바로 대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본질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명을 묻고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본질을 붙잡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이 정말 전 존재를 민감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게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암송하고 이 머리에 이 띠를 띠는데 그 조그만 함 속에 넣고 또 손에 이렇게 줄을 메어서 함 속에 넣는 그 쪽지가 바로 쉐마 본문이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들어있는데 그 뉘앙스를 풍기듯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자, 하라 하지 말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에 먼저 집중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신앙은 윤리나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규칙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 그 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이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충성이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충성을 나눌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그것이 계명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며 규칙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 속에서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고상한 인생의 검언들과 좋은 가르침들은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신앙 본질을 찾고 싶으면 무엇을 할까 하지 말까라는 그러한 규칙을 먼저 신경 쓰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분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있어야 된다. 너희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너무 잘 아는, 또 우리 복음성으로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 역시 한글 개역 성경보다도 원어의 순서를 유의해야 돼요. 원어는요, 카이 아가페 세이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아가페가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출발되어져요. 우리 성경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라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방법론은 항상 후자입니다. 사랑하는 전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는 데서는요, 아무리 방법론을 가르쳐봐야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방법론이라는 것은요,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체험이 우리 속에 먼저 있게 되어질 때, 이 비잉이 되어질 때, 존재가 되어질 때, 관계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할까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스킵하고 그냥 사랑의 스킬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랑의 정서가 너희들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방법들은 저절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서 들어가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인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사랑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던, 사랑받았던,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연결성이 있는가, 이것에서 출발되어줘야 된다. 이게 없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들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을 다한다, 이것은요 최고로 전부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다 주는 것이거든요. 예? 이 마음은 이 진실함이에요.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에,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을 들여서 관계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굴은 웃지만요 마음을 들어서 친절을 베푸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요 일을 하는 것은 쉽지만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냥 몸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들여져서 하나님과 중심이 연결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건 쉽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주일날 오면 되죠. 그런데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껍데기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들여서 최고로 사랑하라.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 저절로 되어져요. 사랑하는 존재에게 우리는 마음이 가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에 없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지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진실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이게 마음을 들여서 최고로 중심을 담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뭐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결단의 순간, 희생해야 될 순간에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죠. 목숨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숨과 생명까지 주는 정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 뜻은요 이것은 이제 이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 깨달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로서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고 이 공감하는 그러한 수준의 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와 취미와 먹는 음식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는 어떤 글이 올라올까? 카톡에는 어떤 그러한 카카오 스토리가 올라올까?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에 대한 욕구들,
그 사람의 속속들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같아지고 싶고,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아는 것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알매 욕망이 생깁니다.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지치지 않는 갈망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에너지는요, 얼마나 강력해요.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들은 우리의 모든 다른 그러한 에너지들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암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이 힘은 바로 이제 의지를 발동하여서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내 자신의 희생이 있는, 시간이 들여지고 돈이 들여지고 에너지가 들여지고 내 모든 어떠한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여지는 구체적인 실제성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사랑이 바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만 물었는데 31절에 둘째는 그러면서 또 가르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데 첫째 계명만 물었는데 둘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요,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 그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웃 사랑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의 진실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둘째 계명과 연결시켜서 이 둘째 계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둘째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 본질, 우리 존재는요, 절대로 본성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쌍둥이에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건 역시 원어적 순서는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예요? 사랑하는 스킬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그리고 나서 이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렵지 않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 근데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한가?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이 연결되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관계하는 그 어떤 관계와 다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만약에 if의 사랑, 뭐뭐 때문에 because of의 사랑이 아니라 in spite of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일한 것이 없고 경건치 않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제약된 모습들, 소망이 없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 처절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상호적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니, 신학적으로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고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소설이나 교리가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된 사람들은요, 자아가 회복되어져요. 그 속에 건강한 자아 인식이 들어가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비참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존재가 빚어졌다라는 그러한 내 처절한 죄성과, 그러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통합되면서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이해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들을 머리가 아닌 존재로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생명의 힘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과 동력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되어져요. 자기 사랑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안 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진 세트입니다.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정성은요,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의 수준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건강성이 묻어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이 실체가 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을 하면서 31절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너희들이 만든 613가지의 규칙, 그 모든 것을 요약한다 하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속에 613가지의 모든 계명이 녹아져 있고,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다, 핵심이다, 본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서기관이 이제 답변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그것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맞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출발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 충분히 동의하고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며 첫째 계명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붙이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이 서기관은요, 자기도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은 종교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임을 자기도 동감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지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 사랑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열쇠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이 최고라는 것들. 근데 그것을 들어서 머릿속에 그냥 아는 것하고 내 삶의 실제적인 적용점으로 또 내 삶의 중심 속에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공항에서 여건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란 거 많이 들었죠.
근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망각하고 마비되어져 있고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회복시킬 때마다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제 인생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제 삶들이 많이 신앙적 영적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한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읽으면서, 다른 책보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로 받을 수 없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내가 껍데기를 가지고 살았구나. 이것을 놓치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깊은 깨달음을 제가 받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누었지만, 제가 제자들 교회 청빙 과정 가운데서 사실 한 4개월 정도에 다 된 결정인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를 사임한 가운데 진로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제자들 교회에 청빙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도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할 때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은 너에게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라. 그 기도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사실 저는 뭐 제자들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때로는 제가 그 선교단체 사역이 위해 목사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로 다시 택시기사 하면서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뭐 떡볶이 장사하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성도로 살든지 목사로 살든지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40대 중반 이후에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너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들은 목사의 자리도 아니고 제자들 교회도 아니고 네 존재 자체가 사랑이 심겨지고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게 3일 금식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사랑의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피폐한 것이죠. 냉랭한 것입니다.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경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부여잡고 흘러넘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기관이 덧붙인 말이 뭡니까? 전체로 범죄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논쟁의 종지부거든요.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과 계명 논쟁, 이 세 개의 논쟁으로 고난 주간의 논쟁이 끝나는데요. 이 논쟁의 막바지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뭡니까? 저주 사역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문제가 뭐예요? 뿌리째 말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뿌리를 마르게 하셨지만 열매를 맺는 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들어가서 성전을 침판하실 때 모습이 뭡니까? 유월절 절기가 무성한 잎사귀처럼 풍성한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방인을 향한 사랑도 다 죽어 있고,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 여호와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 구렬로 바뀌어진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뿌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뿌리가 말라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유월절 절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서기관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서기관이 읽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위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무리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 마지막 나온 계명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예수의 마음과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죽은 형식에 갖추어진 건물 구조의 성전 신학을 깨트려내시는 것이죠. 뿌리는 썩어 있는데, 말라져 있는데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는 종교적 제의만 왕성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으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 성전, 자신의 몸으로 이루는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생명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새 성전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새 사람, 새 마음, 새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성도,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은 그 기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의도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번제로 전체를 드리는 것보다,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뿌리가 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분별력,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을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 뿌리를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내 속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로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교적 무성한 제의에 갇혀져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이고 또 헌금의 일부분을, 어떤 내 소득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이고 또 시간의 얼마를, 그것이 물론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라 하지 말라 두잉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은요, 네가 그 고백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너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면 바로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제 이 논쟁 결론은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논쟁이 종식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짚어주셨어요.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대심의 문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건드려 주셨어요.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형사취수제를 통하여서 누구 아닙니까? 질문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는 죽은 신앙이구나. 참된 신앙은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부활 신앙. 예?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오늘 계명에서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성이 많은데 종교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다. 본질이 있어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열매 맺는 사랑의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논쟁을 종식시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두 가지 의도입니다. 물론 지키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도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돌아볼 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 옛사람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그 수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내 자신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의 실체는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데 가장 적나라한 실체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관계의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좀 우리 성도들하고 허물없이 친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한 거 이렇게 듣다가 보면 참 저도 말하고 싶은데 혹시 실족할까 봐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구나, 처참하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 얼마나 혈기 많고 지저분하고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성에 있는 것, 그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거든. 예. 특별히 젊은 혈기가 있는 우리 부부들 말 안 해도 알아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는지. 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이 부부관계가 저렇다고? 정말 완전히 경악할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식과의 관계도 우리가 부모로서 제대로 인격적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조금 들면요, 사랑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힘이 빠져가지고 포기하는 거죠, 그냥. 예? 시끄러운 싸움은 안 일어나는데 정말 깊은 성경적인 연합의 사랑들은 사실 이 신라군에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인정해야죠, 우리, 그죠? 그걸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계리감만 계속 드는데. 이렇게 천국에 부활해서만 살아가야 될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 어떻게 삽니까?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모르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참 신앙생활 지겹고 힘들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또 교회 역할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바쁜데 참 우리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뿌리는 말라 있는데 자꾸 영양분이 없는데 무성한 잎만 이렇게 계속 피우는, 잎을 피우는 것은 되는지 모르겠죠.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뿌리 속에 있는 사랑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안 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알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럼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받지 못한 우리가 무슨 하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인데 그 사랑을 내가 왜 받지 못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요. 사랑을 받으려면요, 내 손이 비워져 있고 내가 흙이져 있고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또 내 연약함을 알고 공동체에게 진실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스며들어와요. 진실한 가운데서 사랑이 스며들어오거든요. 그 누림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다고 저절로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순종이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늘의 힘이 기름 부어져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랑을 금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 의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수동적인 것이에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성령, 이 속에 우리가 깨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점점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더 가난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배우고 더 하나님 앞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나 연결되어 있지 않나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주님 앞에 깨트리는 예배와 공동체 속에서 진실함들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는 사랑의 경험들, 그리고 그 마중물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가서 정말 내 존재를 끌어안고 실험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녹이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 이것 속에서 사랑의 결실과 열매가 맺혀져요. 저도 참 사랑이 없는 자였거든요. 근데 제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가올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면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저 혼자 있으면요, 제가 목사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내 것 먼저 챙기고 분노하고 필요를 보지 않고 내 필요만 계속 요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많이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보여줘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제가 확인한 게 언제냐 그러면요, 이제 캠퍼스 대학 다닐 때 지방대학 다녔는데 제가 뭐 이야기한 것도 같은데 이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정거장 더 가면 버스 종점이에요. 근데 집에 가는데 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할 때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피곤할 때는 한 10분 걸어서 종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요. 그냥 중간에 타면 자리도 못 앉고, 자리에 앉았지만 또 중간에 연세 드신 분들 타시면 또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이제 종점에 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또 이제 버스도 보면 여러분들 종점에 가면요, 먼저 가는 버스는 문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타고 있으면 또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이제 문 열자마자 올라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타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가면 이제 한 정거장 가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쭉 타요. 그럼 거의 다 이제 버스가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한 서너 정거장 가면 큰 공단이 있었어요. 그 공단에서 우리 나이 또래 되는 남자 여자 직공들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타면요, 이미 이제 이 버스를 대학생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쭉 늘어져서 버스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정말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예배를 드렸거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걸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부모님 잘 만나서 대학까지 다니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똑같은 나이에 저 친구들은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그리고 다 이렇게 뭐 대학생들 멋 부린다고 이렇게 막 옷 입고 있는데 다 이 공단의 작업법 입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안쓰러움이 막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지금은 저렇게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저 지친 모습으로 버스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나중 인생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정말 자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지고 가치 있다는 것을 좀 누리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다. 집에 갈 때까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내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제가 깊이 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더 우리가 인내력이 있고 조금 더 잘 포장할 따름이지 근본적으로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이게 핵심인데, 이게 신앙의 뿌리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살지 못해서 포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본래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제 존재 속에 하나님 말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의 변화, 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봄 계절에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사랑하라 늘 말씀하시는데 참 힘이 들고 우리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참 답답하고 또 우리가 살 수 없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절망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또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없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처절한 재성과 자기중심성을 그대로 붙잡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저 주시는 사랑으로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는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작은 열매지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고 주님 사랑으로 살았던 그 열매를 좀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잠시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재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의존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또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으로
사랑에 굶주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사랑의 굶주림채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나약한 자들인데 또 서로가 우리가 서로 신뢰함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깊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내 힘으로 살다가 정말 썩어지고 냄새나는 인생의 그러한 비참함들만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내 인생의 하나님 닮은 모습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 올려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오며 쓰여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전에 우리 잠깐만 우리 태국 선교 다녔던 우리 현민이 간정 잠깐 듣고 광고하겠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태국 단기 선교에 다녀오게 된 청소년부 영령돌의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번 선교팀에 참가하고자 했지만 학업 등의 이유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 그 자리에서 태국에 가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가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아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8박 10일의 태국 단기 선교는 폭풍 속의 항해와 같았습니다. 빡빡한 일정, 그리고 더운 날씨와 질병, 그리고 선교 기간 동안에도 계속 드러나는 나의 재성과의 싸움. 정말 힘들었고 사역 동안 저는 동료들의 가벼운 말에도 상처를 받기 일쑤였고 그리고 속으로 동료들을 정죄도 하였고 그리고 사역 동안에도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 되게 실증이 났고 낙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되게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때마다 기도와 회개의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붙들고 나누며 주님이 계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폭풍 속의 10일이었지만 주님이 저희 선교계 가운데 사랑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저희 팀에서는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태국에서 개인적으로 도전된 바는 제자도 본받음이었습니다. 저는 태국에 가기 전 이충희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신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어느 한 부유한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던 거지가 실직자가 죽음으로써 공동체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죽음을 계기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되는 예수님이 걸으신 본받음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인공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모든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저에게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본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국에서의 사역하는 동안 제자로서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의 10일 동안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좁은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궁금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 저는 이제 태국에서 사역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으로 내가 또 다시 새로운 사역을 하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공부는 단지 저의 성적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의 진로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역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의 비전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그런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얻게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이들이 참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들, 그 복음을 아는 것들,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귀한데 참 우리가 현민이가 대표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보배롭거든요. 여러분들께 이 예배 시간에 간증을 시킨 것은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유선이 이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너무 보배로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소금회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으로서 여러분들 좀 신앙의 유산을 좀 나누어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우리 주보 광고 빨리 하겠습니다. 뒤쪽 보시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돕기 위한 새가족부 모임 있습니다. 작년마을 모임 있고요. 예, 중직자 선출까지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결과는 21분의 안수 집사 피택자가 전원 이제 피택되셨고 또 15분의 근사 이제 후보자들이 전원 피택되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4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를 함께 꿈꾸고 좋은 동력자로 세워져가는 중직자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와 또 교육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1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신 예수라는 빌립보서 강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5시부터 7시 반까지 학교 주차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시 40분부터 식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전도에 모임 있고요. 성찬식 다음 주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 부활절 사진 공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생명과 주제 관계된 사진들을 거기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액자에 넣어서 전시도 하고 또 시상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 최종 시한 교정합니다. 여러분들 수정해 주시고 된 사람들은 공표하셔가지고 요람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여러분들 조금 참조해 주시고요. 주부에 없는 것인데 뒤에 여러분들 나가시다 보면 큰 종이하고 이게 한 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직장 속에서 몸부림치다 직장 생활에 대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그러한 기독 직장인 대회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3월 26일 토요일 있는데 직장 생활에 고민이 많고 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참조하셔서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등반자 영상 우리 잠시 보면서 8분의 사물 동반자가 있습니다. 지난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회의 관계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등반자 영상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1돌의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원생이고 석박통합과정 3년차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3돌의 이주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학생이고 2학년 공부 중이고요. 지금 좀 전에 소개한 이주형 형제와 형제라서 제가 동생
관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위 또래 박우빈이라고 하고요. 한양대 수학과 이제 3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1월부터 제자들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부 또래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일 또래 김경진입니다. 그리고 7살 김서현, 2살 김규현입니다. 네, 저는 70 또래 이경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73 또래 김민정입니다. 저는 유남부 이찬용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부에 다니는 누나 이하진이 있습니다. 네, 대학 청년부 때부터 알고 지냈던 집사님의 권유로 제자들 교회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영성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덴마크에 나가서 2년 반 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서울로 오게 돼서 서울에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그 제자들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제 와이프가 친구가 있어서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2016년 들어서 이제 교회를 새로 찾게 되었는데요. 네, 동네 교회들을 찾아서 다녀보다가 제자들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씀과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라는 걸 와서 느껴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많이 하다가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주 동안 새가족반 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거는 제자들 교회가 정말 말씀의 중심이 강하게 서 있다는 그런 점이랑 그리고 또 정말 따뜻한 공동체의 섬김이 잘 느껴지는 교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많은 걸 느꼈는데요. 정말 이 공동체가 되게 건강하고 활기차고 되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저는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열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이제 정착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성도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위기에 동승해서 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고 또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그 예배 때의 설교 말씀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또 성도들 간에 편안하게 서로를 대하고 섬기시고 또 생활하시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상에 인터뷰는 못했는 우리 지혜자매, 우리 바울 지혜자매까지 해서 8분의 등반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축복할 분이 있는데 강정민, 강성희 집사님, 우리 둘째 딸 준이 오늘 첫 예배 출석했습니다. 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손찬호, 우리 14일 내일 입대하게 되었어요. 찬호 앞에 나오는데 갑자기 결혼이 생겨가지고요. 갑작스럽게 그래도 잘 이렇게 우리 입대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주부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부활절 칸타타 대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오늘 소금 예배 직후에 위에 올라가시면 최고 위층 5층에 성가대실이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 간식 주면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시면 되고요. 또 토요일은 오후 5시에 길 건너편에 성례봉당으로 가시면 또 간식 주고 밥 먹여주면서 연습시켜줍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시고 이쪽부터 할까요? 여기가 우리 찬호입니다. 찬호가 내일 군입대하게 되십니다. 우리 손대성 장로님, 엄미숙 집사님 자제되십니다. 우리 너무 넘넘하고 건강한데 군생활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차렷, 경례. 그 다음에 우리 김진호, 김진경 가정 부부입니다. 보시면 덴마크에 계시다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경우, 김민정 가정입니다.
이천 저쪽에 사시다가 이 송파로 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옆에가 주영인가요? 이주영. 예, 디모데의 이주영 형제입니다. 인사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두 옆에 좀 예. 형제가 따로 썼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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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형제입니까? 아니죠. 예, 여기가 이주원이죠. 이주영 두 형제 맞죠? 예, 죄송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주연 형제의 차력 격려 디모데 소속입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의 박우빈이죠. 예, 우빈 형제 인사의 차력 격려 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 예배 처음 나온 우리 강정민 강승희 집사의 둘째 딸 준입니다. 얼굴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준이 인사합니다. 차렷 경례. 우리 손을 벌려서 우리 군 입대하는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새 가족들과 또 우리 새로 우리 교회 첫 나온 준이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고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전후좌우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기에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호가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내일 입대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준이가 예배 첫 출석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분의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또 새로운 교회에 불편해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보호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며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공동체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삼투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